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골짜기에서도 주 노래하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참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참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믿음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전분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참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바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하고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그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의롭다 하시고 그런 사람만 구원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지극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저는 교회들 안에 만연되어 있는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천국은 간다. 많이 들어봤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믿기만 하면 말씀 들어 살지 못해도 최소한 천국에는 간다. 이게 이제 잘못된 구원론인데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함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 믿는 순간에도 행함과 불가분리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다. 믿음은 처음 믿을 때부터 행함과 불가분리다.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행함과 불가분리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 들어 살지 못해도 천국에 간다. 이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태초부터 거짓교리인 겁니다. 이 개신교를 오랫동안 속여온 나는 그게 개신교에 퍼진 영적인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개신교에 퍼진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흉악한 암덩어리. 여러분 이게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지난 시간이 아니고 그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통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부터 행함을 품고 있고 행함과 불가분리구나. 이걸 확실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인 회개와 믿음. 믿음은 믿기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행함을 잉태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회개와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진실한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처음부터 율법에 행위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지만 인간의 선행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지만 행함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첫 순간부터. 믿습니까? 참 믿음은 첫 순간부터 행함을 잉태할 수밖에 없고 그 뒤부터 행함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는 정말 이 개신교를 위협하고 있는 개신교를 약화시키고 개신교를 심각하게 붕괴시킨 이단사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개신교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이야 3절인데 사실은 4절까지 읽으면 더 좋은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고 의롭다함 받은 때가 언제냐? 창세기 15장 6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하고 11에서 8장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인데, 믿음의 성격을 아브라함처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인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이 뭐냐?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시 행함을 낳는 믿음이에요. 성숙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아니야. 즉시 행함을 낳는 믿음. 그게 4절이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즉시 행함을 낳는 믿음. 또한 단순히 즉시 행함을 낳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순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 처음부터 믿기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순종을 잉태한 믿음. 순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잉태한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1절에 나오는 이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3절이 바로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3절에 나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불가분리라는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서 그냥 3절만 난 믿을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절과 3절은 불가분리고 1절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3절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1절은 믿은 후가 아니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후에 단순히 순종이 따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몸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에요. 몸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후에 몸의 순종을 낳는 것이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말씀의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종을 낳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행함을 잉태하고 있고 단 한순간도 믿음은 행함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 말해도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분리되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완전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게 나와 있어요. 이 신칭의가 뭐냐? 우리는 행동으로 의롭다는 받을 수 없어. 행위로 심판하면 아브라함도 지옥, 모세도 지옥, 바울도 지옥. 다 지옥이야. 행함으로 의롭다는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어떻게 하냐?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야. 믿음을. 왜?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나의 것으로 만드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니까. 내 죄를 사해 주니까. 또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해서 타락하는 우리들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볼 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나쁘게 살면 지옥 가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니 그런 말이 어디서? 그런 말이 여기 있고 그런 말이 타당한 말이고 그런 말이 진리고 그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나와 있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습니까? 믿어라. 그래서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인용했죠. 그런데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이 15장의 믿음이는 단지 그때의 믿음이 아니라 12장에서부터 믿어온 믿음이에요. 단지 그때 믿음이 아니고 12장에서부터 쭉 믿어온 믿음.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15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은 12장의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을 잉태하고 있는, 처음부터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을 바울이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장 6절의 믿음은 바로 12장에 나오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 못 받아 100% 아멘이죠. 율법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거는 분명히 행위구원이고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갖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낫지 못하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낳아요.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낳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믿는 첫 순간부터 순종을 잉태해요. 행함을 잉태해요. 해산 안 하고 얼마나 버틸라고. 해산하고 애 낳지 않고 얼마를 버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참 믿음은 행함을 낳기 전 믿기 시작하는 첫 순간에 행함을 잉태합니다. 바울의 글에도 그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에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죄의 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멸해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직접 죄의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몸을 직접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믿음이 처음부터 행함을 잉태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은 것이 직접 제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죄의 동료에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이 처음부터 행함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거하고 무관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7절에 죽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롭다함을 누가 받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가 의롭다함 받는다.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이 7절의 죽은 자가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을 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예요. 이거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거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근데 2절은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자체에 죄를 짓지 말고 순종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말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이 7절의 죽은 자 안에 이런 결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7절의 죽은 자 안에 이런 결단, 이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죽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죽은 자를 설명해 줬어요.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거로 죄의 몸이 딱 멸해진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이 오셔야 죄의 몸이 멸해져. 그러나 죽은 자라 그러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런 당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락을 아는 사람은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거야. 당연히 이런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7절에서 뭐라 하면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무나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 가운데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게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의롭다 안 받느냐? 죽은 자가 의롭다 안 받는다. 그럼 죽은 자가 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당위성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 당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런 의지가 없어. 이런 결단이 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리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도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바울은 믿음이 처음부터 순종을 잉태하고 있고 이 행함과 불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참 믿음이다. 그랬는데 여기 마음으로 순종하여가 나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어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고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18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로이드 존즈는 이 중에 17절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크게 뛰어나고 두드러진 구절 중에 하나다. 그래서 17절이 극찬을 했는데 아니 이 구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가? 그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본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중추와 같은 구절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는 신약 성경의 가장 분명한 정의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지? 구원받았다는 게 뭐지?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내가 단순히 의롭다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결과예요. 물론 그것이 구원이긴 합니다. 여기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라가 아니고 되었느니라. 모든 신자들이. 이게 구원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구절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뭐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뜻대로 살기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결단한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2해 전에 수양관에 로마서 주석 3권을 가지고 갔는데 3권 모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몸으로 순종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을 해서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부분을 읽었어요. 그 3권 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3권 다 그렇게 나오니까 저게 맞겠지? 저게 맞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자세히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더 자세히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옳은 거더라고요. 여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한 거, 그걸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순종하여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여기 이제 굉장히 우리 주의를 끄는 표현이 나와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의를 끄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교훈의 본이에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뭐지?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교훈의 본이 뭐죠? 이 독특한 표현인데 이게 우리 주의를 끌잖아요. 더는 예수님이 본이기 때문에 교훈의 본이 예수님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게 복음이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도 그게 복음 아니냐? 그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복음이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연구를 안 한 거야.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주석을 쓴 거야. 너무 쉽게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럼 교훈의 본이라는 거는 정말 과연 어떤 뜻일까요? 교훈의 본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구절은 회심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구절. 회심, 구원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복음과도 깊은 관계가 있겠죠. 회심과 관계가 있으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왜? 복음은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지 복음은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교훈이 아니죠. 따라야 될 교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훈의 본은 복음은 또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것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복음과 불가분리의 관계이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교훈입니다. 맞는 것 같죠? 그게 여러분 교훈의 본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교훈의 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교훈의 본은 여러분 지금 설명해드린 이것을 기억해서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보다 이것과 더 잘 어울리는 게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은 복음과 불가분리의 관계잖아요. 산상수훈 설교할 때 들으셨잖아요. 복음과 불가분리. 18절에서는 예수님은 다 이루리라.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근데 그 성취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성취의 핵심에 부활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부터 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 거기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율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설명하고 그런 것 같지만 동시에 복음을 설명한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21절에서 48절에서 도덕법을 온전케 해서 계명들의 의미를 온전히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불가분리의 관계이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교훈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그 교훈의 본이 뭐예요? 이거죠. 바울이 말한 교훈의 본은 바로 이거를 뜻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함만 주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교훈으로 인도합니다. 지켜야 될 교훈으로. 복음은 의롭다함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줍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이지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에 48절에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들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이 계명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계명으로 인도해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이 길로 가야지 안 가요? 복음은 여러분 반드시 이 계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이 바울이 말한 교훈의 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린 율법의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야. 율법 폐해져서 이제 복음이 왔어. 우린 복음만 믿으면 돼. 근데 바울의 생각은 아니야. 복음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야.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는 게 있어. 그게 교훈의 본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이에요. 단순히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켜야 돼. 믿습니까? 교훈의 본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 일로 인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근데 교훈의 본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지옥 가요. 그럼 뭐 하려고 믿어? 복음은 반드시 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믿습니까?
이거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말한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을 몰라요. 번역이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려면 원어를 살펴야 돼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존 스토트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구절은 회심에 대한 가장 독특한 묘사이다.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 대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어떤 교훈이다. 이것은 분명 바른 말 혹은 사도적 교훈 체계로서 아마도 초보적인 복음 교리와 초보적인 개인 윤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분명 회심을 단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본다. 더구나 바울은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맡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가르침에 맡겨졌다고 전하여 준 바 쓰고 있다. 그가 사용하는 동사는 파라디도미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어떤 전통을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쓴다.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 그 교리에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듣는 사람들에게 양도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랍비처럼 전통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여전히 그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 여러분, 무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무가 이렇게 말해서 2절에서는 교훈이 신자들에게 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래서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우리는 읽게 되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교훈이 신자들에게 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교훈에 전하여지는 바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이례적인 표현 방식은 의도적인 것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권위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단순히 복음을 믿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교훈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는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는 멸망한다는 거야. 교훈을 우리에게 인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 교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교훈의 권위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교훈에게 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아래, 주님께 속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밝히고 의미를 드러내준 그 말씀 안에, 그 율법 안에 여러분 속하게 돼서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 교훈을 지키고 교훈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위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냥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교훈의 본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훈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을까? 많은 해석자들이 바울이 기독교 초기 교훈의 원칙 또는 본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는 교훈의 또 다른 본과의 대조를 시사하고 싶어한다. 고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 교인들이 이미 들어 알고 있던 교훈의 본과 대조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교훈의 모양과 유대교 교훈의 모양이 대조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교훈의 본이라 그랬느냐? 기독교 교훈의 모양과 본이죠. 유대교 교훈의 모양이 대조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모세의 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위 있는 교훈의 코드에 매여 있음을 암수할 것이다. 모세율법은 폐해졌어요. 우리는 모세율법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없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무율법자인가? 무율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율법에 아래에 있지 않지만 모세율법과 비견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율법, 다른 계명의 그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모세율법과 대조가 되고 그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된 교훈의 본이 무엇이겠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까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앞에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모세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건 다 알아. 목사들이나 신자들 잘 알아. 근데 목사들이 모르고 신자들이 모르는 거냐. 뒤에서 바울이 말해. 나는 율법 없는 자도 아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도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명을 분명히 의미를 드러내면서 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5계명서에서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이 너를 만든 그 지옥까지만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전제인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딱 못 박아두고 그 다음에 21절이야 40절을 설명하면서 계속 지옥 간다는 힌트를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시 딱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 믿음은 벌써 순종을 잉태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순종을 낳습니다. 근데 뭘 지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이 원래 순종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제물이 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단 사냥꾼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음해한 목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정치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꿔 말해서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성령을 맺는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육체를 따라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거울이에요. 난 지옥 갈 사람인가? 난 천국 갈 사람인가? 그 전에 지옥 갈 사람들이 보는 겨울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생과 우상 숭배와 술사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여러분 딱 보내도 이게 내 모습이다.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딴 말 할 거 없어. 딱 봤는데 이게 내 모습이다. 그 목사는 지옥 갈 목사예요. 뭐 초대형 교회보다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아 뭐 딱 봤는데 이게 내 모습이다. 장로다 권사다 뭐 다 소용없어. 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지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은요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의 문제들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죄가 문제다. 왜냐면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드니까.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끔찍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제정신 가진 신앙생활이면
고상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 타령만 하지 않습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고 하나님의 인자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미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성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써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교훈의 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교훈의 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느 때 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 어느 때 한 것인가, 처음 믿을 때인가, 믿고 난 후인가, 칭의 전인가, 칭의 후인가. 이게 여러분 칭의에 필요한 첫 믿음이 행함을 잉태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칭의 직전, 즉 처음 믿을 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 그래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믿고 난 후가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일어난 거예요. 증거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시제. 이 구절의 시제인데요, 마음으로 순종은 과거에 회심할 때 내린 결단을 뜻하는 거죠. 설명해드렸죠. 근데 첫째 증거는 헬라어 시제의 차이예요. 로마서 6장 12절 이하 16절에 나오는 순종하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내주다 또는 순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나 17절, 지금 우리가 다루는 17절에 순종했다로 번역된 단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과거 시제. 마음의 순종과 연결된 18절에 나오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중요해요. 앞에서 계속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다 현재 시제. 그런데 17절 18절이 뭐예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게 순종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이죠. 둘째 증거는 뭐냐 그러면 문맥에 나타난 바울의 의도예요. 문맥에 나타난 바울의 의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근거가 뭐냐? 로마서 6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결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이게 근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쉽죠? 이것에 근거해서 12절에 23절에서 순종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17절과 18절에서는 계속해서 순종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할 때의 결단, 즉 마음으로 순종한 것, 회심할 때의 결단, 즉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의에게 종이 된 신자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마음으로 순종했잖아, 말씀대로 살겠다 그랬잖아,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이 됐잖아, 의에게 종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17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언제냐? 예수 믿고 난 후가 아니죠. 칭의 후가 아니라 칭의 전이 되는 거지.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낳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첫 순간부터 행함을 잉태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이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인데요, 17절 18절에 보면 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종,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뭐라면 너희가 본래 제종이러니. 사람은 다 제종입니다. 사람은 다 제종. 누구도 예외가 없어. 믿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다 50%, 100%야. 사람은 본래 다 죄인이. 또 믿는 사람도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16절에 얘기 나오는데 우리도 죄의 종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의 종인데, 믿는 사람은 원래 죄의 종이 아닌데 믿는 사람도 죄의 종이 될 수 있어.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그게 로마서 6장 16절.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멸망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처음 믿음 직후도 예가 아니에요. 그 뒤가 아니라 처음 믿음 직후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 종일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예수님의 인권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었는데도 죄의 종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더구나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럼 멸망할 수 있다. 한번 절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그 후에 죄의 종이 되면 멸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처음 믿을 때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죠. 믿고 의롭다함 받았어도 죄의 종 되면 멸망받는데 처음 회개하고 믿었을 때 죄의 종에 대해서 해방이 안 된 상태라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믿고 의롭다함 받았어도 그런 상태가 되면 멸망하는데 처음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상태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처음 믿을 때 지금부터 죄짓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것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것을 그런 뜻으로 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고 대표로 여러분 더글라스 무리의 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께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개종의 때를 가르친다. 따라서 이 말은 믿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한정될 수는 없다.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순종을 해설할 때 노랬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주로 받들겠다는 다짐을 불가분적이고 서로 상대편을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겠다는 것, 이건 서로가 서로 해석해 주는 거다.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초점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들겠다고 한 최초의 다짐이며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항복이 포함된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야. 바울이 순종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를 생명의 주로 받드는 면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굴복,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앞으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진정한 의지,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을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는 이와 같은 믿음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신앙은,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요소를 포함한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것을 믿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 믿음에는 언제나 신뢰의 요소, 위임의 요소, 복종의 요소, 믿는 바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마음에 순종하는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강조점을 두지 않는 믿음은 어느 것이든지 쓸모가 없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 시원하게 말 잘했어요. 참으로 순종의 강조점을 두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끝으로 제가 믿음은 행함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행함을 잉태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철두철미하게 자세하게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앵무새처럼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목사와 신자들이,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응?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적어도 천국에는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 얼마나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탄탄한 일입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증명해 드린 것처럼 믿음은 처음부터 행함을 잉태하고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오직 그들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 현저한 일을 딱 앞에 썼어요. 그게 내 모습인가 아닌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비춰 이게 내 모습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듣지 않고 그걸 거울로 삼고 그걸 나를 점검하는 말씀으로 살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호소하는 거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호소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애원하는 거야. 여러분 좀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가 되세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되세요. 정말 위의 것을 위해 사세요. 정말 천국을 위해 사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사세요. 아니면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사세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는 정말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살겠다. 나는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게 내 속에 딱 돼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이야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그리스도인이거든.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까? 마음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래야 돼.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성공도 주님을 위해서. 믿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돼야 돼. 나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도 막 깊이 보면서요, 나 자신에게도 비춰보고, 그리고 점점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그러고 나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사나. 빨리 깨달을수록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복이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분은 주님이라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내가 주인 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재정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주님 위해 사는 것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주님 위해 사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오.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지.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주님이 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지, 목회하고 선교하였다고, 봉사했다고 주님 그렇게 한 개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위해 살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기 위해서 살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님 위해 살았어야지. 주님 위해 살았어야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위해 살고, 보아도 하늘에 쌓고. 믿습니까? 가족들 돌보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또 남는 것들은 정말 하늘을 위해 쌓고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재벌도 못 가져가는 거, 그죠? 하늘의 보화를 쌓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돼서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좀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할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말든 다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 사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 그게 전부입니다.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황금집으로 인도하고 멸관 씌워주시고 하늘에서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 주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 재산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게 진짜 꿈을 이룬 것입니다. 가짜 꿈 버리시고 진짜 꿈 붙잡고, 여러분 그걸 향해서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달려가면 돼. 진짜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돼. 진짜 삶을 살면 돼. 진짜 목표를 가지면 돼.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돼.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복된 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